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엄마에게 전화도 안 한다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찔리는 바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잘 살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만 잘 살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좀 해방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너만 잘 살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살면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걱정들로 저희 어머니가 염려하고 걱정하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 시대들을 지칭하는 말이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취업난에 시달리고 그런 청년들, 예전에는 88만 원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3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들어보셨죠? 5포 세대라고 합니다. 5포. 5포는 뭐냐면 내 집 마련과 인간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5포라고 합니다. 경기도 5포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등장하는 말이 이제는 7포 세대라고 합니다. 7포.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고 해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얘기를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N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 수학에서 나오는 N은 무한대라는 그 표시에서 나온 N포 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이거 국민일보 8월 28일자 신문에 세태 기획이라고 해서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으면 취업이 걱정이 되고 또 취직한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이 걱정이고 또 결혼한 선배들을 보니까 내 집 마련이 고민이고 우리는 가치를 어디다 부여해야 할지 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서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20대 임금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이 4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 이상, 반은 지금 정규직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네들끼리 막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개냐면 이민개라고 합니다. 이민개.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한 명씩 이민을 보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민 중에 유명한 나라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를 선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근심거리이며 염려가 되고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를 키울수록 걱정이 늘어납니다.
사장님들은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집이 작으면 작아서 걱정이고 집이 크면 커서 걱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염려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함입니다. 불필요함.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예수님은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키는 무엇을 뜻하냐면 헬라어에서 수명 혹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인간의 염려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불필요함입니다. 두 번째 염려의 특징은 유해함입니다. 유해. 그래서 이 염려의 단어에는 나눔이나 분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런 종류의 단어이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고 또한 이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포탈과 극심한 빈부격차,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존 문제에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들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삶의 무게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 가득한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은 유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염려와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염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전염이 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고 또한 염려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을 봅니다. 염려의 특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함, 그 다음에 유해함, 그 다음에 전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염려는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왔냐면 습관에서 온다고 합니다. 습관. 그러니까 염려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게 습관적으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한다, 근심한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입니다. 우리가 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염려가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습관적인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 근심과 염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자라났고 그 의심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적 염려와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 또한 세상의 죄와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13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인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씨앗의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가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그런 것들을 거두어내어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거두어내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염려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염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며 능력의 마음이며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사랑을 주실 것이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는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나이 어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충분한 권위를 세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소함을 업심여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늘 자신의 연소함에 대해서 업심여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는 육체적으로 병약해서 늘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주 나는 병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라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다른 교훈과 신의 없는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성도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7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투옥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8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여러 가지로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육체적으로는 연약함을 겪고 있고 또한 상황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런 디모데에게 두려운 마음 대신에 세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능력입니다. 능력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스스로는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전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곧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25절, 31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구절 모두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이유와 원인 혹은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위의 구절들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셨다면 주님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급한 일을 먼저 하려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급한 일부터 하게 되면 늘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죠. 누구죠? 내일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은 오늘 해결해 주시고 내일 해결해 주실 것은 내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여러분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염려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제가 매주 구역 보고서를 받으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고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누구누구 아들 직장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누구 아들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하는 것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인 염려를 벗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삶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신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